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9절부터 5장 5절까지만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남편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ser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 시대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요, 결국 전쟁에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소식을 한 병사가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딸이 가까웠을 때인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을 받아 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은 것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며 죽었습니다. 4장 19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세 가지 충격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는 특별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때부터 그 중심으로 항상 지내왔잖아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가가지고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 충격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이었어요. 40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세 번째 충격, 자기 남편과 자기 그 남편 형제가 죽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을 했어요. 20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때 그 백성에게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때 그 백성의 삶은 비참해져요. 이런 한 예를 우리가 이사야 63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63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반하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고 그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있는 말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그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영광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실 때, 하나님이 떠나실 때에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승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 백성은 더 이상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될 때 그들은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 제사장, 그는 목이 부러져 의자에서, 거기 의자에 앉았다는 말은, 문 앞에 의자에 앉았다는 말은 그의 직위를 가르치거든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는 목이 부러져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는데, 그리고 현재 그의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자녀는 죽었지, 며느리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 아내의 고백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들 낳는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여겼어요. 아들 낳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아이를 같은 병원에서 낳았거든요. 두 아이를. 첫째를, 예은이를 낳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크게 막 부르더라고요. 누구 보호자분? 그래서 가면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더니 저한테는 조용히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겁났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랬더니 살짝 아이를 보여주면서 딸입니다 이러고, 나면서부터도 차별이 있구나. 두 번째 우리 대은이를 낳았는데요, 그때는요
저기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누구 보호자분,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라도 좀 사오세요 막 이러는 거 있죠. 예. 이스라엘은 훨씬 더 심했어요. 아들 못 낳으면 아주 수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일은 상당히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도 안 해요.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우리식으로 보면 성이 이시고 이름은 가봇. 예.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가봇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우리는 다 잘 듣잖아요. 근데 비극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은 보나마나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 그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어쩌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 뭐라 그랬어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 집안은 다 가난하게 돼서 이렇게 빌어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날에 너희 두 아들이 죽을 것이고,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예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 정말 끔찍하구나, 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아들은 미래가 없구나, 아주 심각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면 뭐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데, 이 여인은 어쩌면 엘리 가문에서 유일한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쳐 있는데 그는 처지를 인식하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여인도 죽어버렸어요. 금방. 어쩌면 그 여인이 살았다면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이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다가 그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보면 묘사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서부터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예루살렘 성문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산으로 옮겨져 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두실 때 보호막이 사라지면 원수의 공격이 무차별하게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유혹이 무차별하게 들어오고, 또 우리가 행한 결과를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여기 있어요. 뭐냐? 영광을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대요. 돌이켜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것을 돌이켜 그를 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양한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수 없어서 그래,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치기 원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직면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다 아멘합니다. 다 아멘합니다. 사실은 삶의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가 투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믿어서. 그러나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말해요.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우리처럼 아멘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홍해를 가르고 대적을 멸하고, 이러한 능하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처지를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문제투성이인, 지금 억압이 가득한, 예상치 못한 환경이 내 인생에 일어난,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전쟁에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업을 하는데 수고는 하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 결실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냥 결실을 하기 직전에 그냥 부도나가지고 돈을 못 받는,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겨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과실이 다 떨어져 버린다든가, 예기치 못한 육신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다루고 계시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환경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내게 자꾸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자꾸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전환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내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거 틀렸어, 이게 올바른 길이야, 이런 부분을 자꾸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안 보이지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넉넉해요, 풍성해요. 근데 지금 내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세 번째 부류가 제일 무섭습니다. 뭐냐하면 안일함에 빠지기가 가장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에 억압이 가득하고 정말 그 태의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의 열매나 환경의 열매나 그런 열매가 갇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환경적으로 뭐가 금방 안 일어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깨달음이 계속되어지고요, 그런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의 상태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온갖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 조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오늘날 여기저기 들려오는 말을 봐도 그렇고요, 급속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거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마다 분열 없는 교회가 별로 없을 만큼, 제가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사경에 인도하면서 나눴더니 목사님 중에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마다 분열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다 문제가 있죠. 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그 열매를 따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와 수치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능력을 상실해요. 온갖 억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도 땅에 떨어져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하나님의 명성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그 법궤를 내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법궤가 들여올 때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능한 신이, 광야에서 저들을 건져낸 능력 있는 신이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법궤를 곧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 법궤가 능력 있는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자기들이 빼앗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거든요. 각 족속들이, 민족들이 믿는 그 뒤에 있는 신, 이 신들의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패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은 아주 무능한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것이죠.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어가지고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 이 다곤은 누구냐면 그 바알 신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다곤신을 섬겼어요. 다곤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막 섬긴 신들이 많죠. 근데 이 다곤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의 아버지로 아주 능력 있는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 능력 있다 싶어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신 옆에 딱 둔 거예요. 그 아래 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뭘 의미해요? 다곤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궤를 다곤 곁에 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명예해요. 하나님 백성의 상태와 하나님의 명예는 깊이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요. 에스겔서 3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부분이 또 다뤄집니다. 이런 예가 나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대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어요. 그래서 열방이 흩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걸 달았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야, 너네 여호와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포로로 잡혀갔냐? 그 땅에 거주 못하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포로로 잡혀올 리가 없잖아. 어떻게 포로로 잡혀왔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믿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별거 없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네 모습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보다.
너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뭐 되는 것도 한 개도 없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의 상태와 주님의 명예가 갈려 있다니까요. 우리의 상태와 주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자기 백성을 돕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세를 통해서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해서 먹칠을 당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면서 왜곡되게 오르내릴까 봐 모세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현재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보호도 전혀 없습니다. 엘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임재가 거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내적인 체험을 잘 모릅니다. 그들 안에 어떤 은혜가 함께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어도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외적인 상태를 보니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속히 태문을 열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뭐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도록 둬요. 그러나 그에게 내적인 은혜가 흘러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계속 깨닫게 해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태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별로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별로 안 열려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빚어지는 데 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세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 안수받고, 왜 전에 여러 번 나눴지만 3년 만에 안수받고 4년째 도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거든요, 안수받으면. 근데 저는 4년째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게 뜻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셔서 저도 정말 그 일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거기 있었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부으세요. 근데 그 은혜는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가끔 그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어.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교인 몇 명 모여? 예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거 말해야 의미가 없구나. 이건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더라고요. 왜? 주님께만 반응하니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 외형적으로 속히 태문은 안 열리지만, 환경이 속히 안 변하지만 이 비밀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속히 태문을 안 여실까? 그 백성을 빚어가는 데 관심이 있으셔서 그래요. 당신의 명예보다도 뒤에 이 부분은 더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돕지 않는 것 같아. 어떤 데는 하나님 다루실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 친밀함은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내게 보내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후욕합니까? 그것은 나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를 욕하는 것은 곧 주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서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식어가는. 영국에 가면 큰 교회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거기가 다 유적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 유적지이기 때문에 외형은 절대 못 바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붙어 있는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요, 그 안에 술집해요. 그런 데가 작지 않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그런 데잖아요. 강대상 했던 자리는 돈을 더 받아, 자리세. 성가대가 성가대석이 두 번째로 술값이 비싸. 고급 자리예요. 십자가 붙어 있는데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또 십자가 붙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급속도로 그렇게 냉각되는, 한때 하나님의 부흥 얘기하면,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고전 책을 읽어보면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의 저자가 영국 사람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은. 근데 급속도로 식어가지고 지금 영국의 교회 상태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절대로 그에 못지않게 지금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설교를 왜 자꾸 나누냐면요, 사실 사무엘상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 부분을 나누도록 이끌으셨고요, 제 눈엔 그게 자꾸 보여요. 더 그런 게 요즘 목회자들을 만나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나누고요, 인터넷을 장식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어젯밤 9시 뉴스를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9시 뉴스에 그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했던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회파하고 비난하고,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결과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형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을 어떻게 맛을 내는 일을 하겠습니까?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의 상태와 너무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의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인격체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저자처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는, 그 기쁨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데리고 가면 자녀들의 상태가 부모의 명예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갈 때 막 코 묻은 상태로 옷 막 그냥 더러운 옷 입은 채로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으쓱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냥 개망나니 하면요, 부모는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돕기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부지런히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실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족속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통해 영광 받는 일을 안 하고서라도 먼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먼저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열정을 갖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이 떠난 일입니다. 엘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우선 엘리의 두 아들은 무슨 일 저질렀습니까?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먼저 갈고리를 찍어서 빼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살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기름 있는 살고기를 그냥 뜯어다 먹습니다. 기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기름 있는 부위를 샥 뜯어다가 그냥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살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뜯어 말렸어야 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들로 절대로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더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제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근데 엘리도 결국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졌었어요. 한때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로 한나가 임신을 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이후에 그가 축복하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더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그들이 전쟁에 대패했어요. 1차 패배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패하게 하셨지? 이렇게 묻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어다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돌아오게 하지? 그래, 언약궤를 메다가 내서 우리에게 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언약궤를 메우는 일은, 성소에서 메우는 일은요, 불법입니다. 언약궤를 성소에서 메운 적이 있어요. 언제냐?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는 메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법궤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임재나 상징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계시는 것처럼, 당연히 거기 계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들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들은 언약궤를 믿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믿습니다. 예배당을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될 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걸.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체 하실까? 그리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의식에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 예배한 행위, 거기에 눈이 있습니다. 언약궤에 그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서 전쟁터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갔었어야 합니다. 인격제이신 하나님께.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초점이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성전을 믿는 사람, 언약궤를 믿는 사람, 예배당을 믿는 사람, 성경책을 믿는 사람, 자기가 아는 지식을 믿는 사람, 자기가 아는 선한 행위를 믿는 사람, 자기가 잘 지키는 의식을 믿는 사람, 그걸 믿는 거예요. 잘된 환경을 믿는 사람,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만 이러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환경을 막 열어 가셔도요, 정말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 아세요? 그들은 환경을 믿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계시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걸. 그들은 만나를 믿은 거죠. 문제의 심각성은 이거예요. 뭘 믿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초점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그걸 봅니다. 그걸.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건 뭐라고요? 예배당에 왔다 가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를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는 거기서 내 말을 들을지라, 그 결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될지라. 이게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성전에 와 있으니까 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제사를 믿지 않습니까? 예배를 믿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믿지 않습니까? 혹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 눈을 두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실존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범했던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의식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의식 뒤에 숨어서 의식을 가지고 인격제이신 주님 앞에 서지 않아요. 의식을 바라봤어요. 의식을 잘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요? 의식으로 바꿔요. 의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돌이켜라고 말씀해도 그 말의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영적 소경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오늘날에도 정말 이런 신앙이 팽배되어 있죠. 주님 앞에 서지 않아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지 못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말하지만 그걸 지식으로 받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들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경쟁심으로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누가 그렇게 사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아. 화해 안 해, 절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요? 의식 뒤에 숨으니까 그래요. 초점이 의식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날 기뻐할걸? 예. 재물, 예레미야 7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 너희끼리 갖다 너희나 처먹어. 내가 언제 재물을 말하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나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청종하라고 하지 않더냐. 실존,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인격체인 그분 앞에 논을 두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으로 대체해요. 의식 잘 지키니까 그냥 의식을 바라봐. 지키는 내 모습을 봐.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 그거 잘하니까, 난 헌금했으니까, 난 기도했으니까, 난 봉사했으니까, 난 성경 많이 아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리새인 같이 많이 알아도 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공부해서요. 근데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셨어요. 말씀 자신이셨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는 어린아이의 선생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부딪힌 거 있죠. 그래서 결국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아는 말씀으로 갖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편견입니까? 왜요? 그들은 뭘 붙잡았어요? 지식을 붙잡았어요. 이론을 붙잡은 거라고요. 인격체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론을 많이 아는, 연구하는 데서 끝났어요. 이 이론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끝에 가면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모른 거죠. 그냥 이 손가락만 붙은 거예요. 손가락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손가락만 붙잡아요.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든지 안 보여. 손가락만 보는 거야. 야, 손가락이 너무 멋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이 기가 막힌데 뭐 이러면서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식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나름대로 의식을 1년에 3차례 보이러 오는 그런 제사도 그들은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의식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격체 대신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기 눈이 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려는 자리로 못 가요. 근데 거기 있어야 승리가 있다니까요. 거기 있어야 능력이 있다니까요. 거기 있어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을 나눴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거기 있으면 절대 이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니까, 대면하니까,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찾을 거니까 그 삶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먼저 영광받기 원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실존,
하나님의 실존 앞에 매번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의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매번 깨닫고 전환하는 이런 자리로 매번 가기를 원했다고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걸 깨닫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뜻대로 삶을 전환하고 조정하겠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 이리로 행하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깨달음이 와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계속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이것이 정론 이리로 행하라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요. 계속해서 회복되고, 계속해서 자유케 되고, 계속해서 전환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만, 실패하지만 또다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대면하고 주님 앞에 직면하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안 된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죄를 범하면 낙심해버려요. 자꾸 해봐도 안 되구만.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주님 앞에 안 나가요. 욕심의 쾌락,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 육신의 그 성적인 쾌락,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 또 명예욕,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결단해. 왜? 우리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자리에 가.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전환해. 그래서 은혜를 구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 또 전환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점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아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돌이키고 깨달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꺼이 수치를 택하셨다니까요. 왜요? 그 백성을 빚으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 전에 열방을 통해 영광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명예가 떨어지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줄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18절,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방인들을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은 그 내막을 몰라.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는지. 다만 이방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그 내막을 알아요. 성경은 그 내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자의 범죄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못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서 더럽히니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떠나게 되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 명예가 떨어진 건데, 추락된 건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름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비참해질 때 우리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요, 그 영광이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갈 거예요. 구원 받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성화되기 원한다고요. 근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맨날 거하면서도 양심에 그냥 화인 맞은 양심처럼 뭐 우리 죄 지을 수 있지, 뭐 그럴 수라도 있어,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은근슬쩍 타협하며 가면서도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돌아가면 은근슬쩍 여전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 하며 이만큼도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뭐 하신다고요? 징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게.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포기하셨는지도 몰라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 그랬거든요. 징계 중에 최고 징계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서 못 살아요. 들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유혹이 오기 때문에 넘어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숙되기 전이네. 어린아이니까 자꾸 실패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런 상황에도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우리 의식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선한 행위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악한 행위 뒤에도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분께 갈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져도 주께 나아갈, 그런 찬양이 있죠.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걸 알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팔복의 시작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애통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온유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나는데,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가난해,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애통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애통함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온유해.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상처도 안 받아. 내가 원래 그런 자인 줄 아니까.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요. 어쩌다 실수로 한 번씩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걸 잃으면 맛을 잃은 거고요, 그걸 잃으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대면하고 서니까. 많은 선한 행위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어도 내가 그분 앞에 서니까. 결국 그분 앞에 서면 내가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더 겸손하죠.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졌을 때 뭐예요? 결단해요. 다시
여러분, 결단 자꾸 해도 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은 결단도 안 해.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올바르다면 그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새롭게 결단해요. 내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면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리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아니야. 나 옛사람이 아니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매번 그 마음과 육체로 행하려는 마음의 결단을 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없다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이방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즉각 돌이켜서 그것을 미워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추가적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그렇게 되면 일어나지 않을 거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도 하시기도 하고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모르면 인본주의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 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건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최소한의 장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곳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죄가 통치하는 것, 쾌락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자꾸 서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자꾸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인식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통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우리는 아주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적인 유혹, 음란함 아주 대단합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요, 나이 제한 없이 아무나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널려 있더라고요. 널려 있어요. 음란물을 너무나 쉽게 접하는. 컴퓨터를 좀만 알면 금방 그런 걸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 통로는 빠르잖아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초등학생들이라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음란물을 가장 많이 접하는 세대래요. 우리 자녀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초등학생들이 잠을 조금 잔대. 그 자는 이유가 뭐냐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밤에 모르게 보느라고 그랬대요. 요즘은 컴퓨터 없어도 다 봐요. 핸드폰 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는 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이르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뒤에서 말합니다. 똑같더라. 제가 과거에 모태신앙으로서 인격적 주님을 만나기 전에 대학 때 술을 좀 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일어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술 마시는 사람도 교회 간가? 이러면서 놀려요. 조금 죄책감이 느꼈지만 뭐 어떡해요. 근데 그 뒤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술자리가 있어서 같이 앉아있으면, 저는 안 마시고 앉아있으면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잖아. 이거 한 잔만 해. 아이, 그래야 어울리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이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소한 일, 모든 기본적인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뤘어요. 두 번째 다뤄야 되는데 간단히 언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무능하시냐? 그럼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정말 소망이더라고요.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5장 3절,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 밑에다 딱 놔뒀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곤 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줄 알고 제사장들이 그걸 이렇게 세워요. 다곤 신전에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우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도와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목도 다리도 팔도 다 부러지고요, 몸뚱이만 있고요, 얼굴은 또 땅에 돼 있어요. 그러더니 7절, 6절 이하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독충으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장 6절, 또 9절, 또 11절, 5장 6절, 7절, 9절, 1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아까 영광의 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드디어 뭐하냐, 여기 아스돗 사람들을 독종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견디고는 가드로 보내요.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도 또 난리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에글론으로 옮겨. 그랬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막 이렇게 소리질러.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11절에 보니까 회의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돌려보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너무 무섭다. 사실 이쯤 봤으면 다곤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들이 봤겠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눈이 가려서 못 묻는 거죠. 결국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유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세요. 스스로 회복하시고 찾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거든요. 4장 3절과 18절인가 거기 보면. 근데 지금 여기 5장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통곡했대요. cry out,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하나님은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 뒤집기 잘하는 분. 하나님이 뒤집으셨어요.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질적인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버려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능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몸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잘 치유 안 될 때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럴 때 되게 많이 깨달아요.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목사 된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해놓고 저는 그 자리에 못 있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시니 아니에요. 제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네 머리털까지.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세요. 전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때때로 그냥 두시는지,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세요. 안일함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안일함에 빠지지 마세요. 매 순간마다 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세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변호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대면해.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냐고 대면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스스로 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무에게 도움이 필요치 않는 분이세요. 에스겔서 36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아끼세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명성과 관련돼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유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유함이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 거, 그거 염려하기 전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걸 회개하고요, 뭐가 문제인지 찾으셔야 돼요. 속은 엉망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다고 그냥 문제투성이면서 아닌 것처럼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정직하게 대면하세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문제투성이면서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런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위하세요. 그래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보세요. 얼마나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킬 걸 제가 신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걸 믿으십시오. 내가 그들을 고토로 데리고 가리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씻어주리라.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심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 올바르지 않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지탄을 받지만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임재가 거쳐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드디어 태문을 열으십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드디어 뭐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심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이 되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만족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오늘날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37절입니다.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같이 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내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3장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3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영광의 팔이 함께할 때 바다에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영이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6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에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찢고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림하시옵소서. 그래서 불이 물을 끓은 같이, 불이 섭을 사름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원수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시고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세폐한 잎사귀 같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능력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됨과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모두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